우시아는 이스라엘이 내전으로 분열되고 나서 한때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현대 문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공이라는 열병에 전염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한 모델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도 더 성공할 수 있는 정보와 또 광고들을 계속적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란 우리 인생이 지니고 있는 목표의 첨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공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굳건하게 끝내고 싶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요구와 성경의 요구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권력과 특권과 돈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권력이란 사람들이 복종하는 대상이 되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특권은 특별한 권리와 호의를 즐길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저는 특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행하다 보면은 비행기를 타거나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호텔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위트룸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스위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그것이 사탕과 같이 달다, 스윗라는 그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달콤한 방에서 한 번쯤 자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 두 가지 꿈을 제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를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호텔의 총 매니저로 계셨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호텔에 한번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집을 놔두고 호텔에 가서 자는 것이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늘 사양을 했는데 하도 몇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호텔에 가서 이렇게 이틀 밤을 지내게 되는 영광을 얻었는데 그야말로 제가 스위트룸에 들어갔습니다. 그 호텔이 여러 테마로 이렇게 방들을 만들어놔서 방마다 구경을 다 했어요.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그와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스위트룸은 그야말로 왕의 침실이었습니다. 황홀했습니다. 그 방에 머무는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 객실과는 달랐습니다. 서비스도 달랐습니다. 신분이 달라질 듯 했습니다.
또 저는 모 항공사의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섬김으로 제가 비행기 좌석 1번, 2번 그야말로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퍼스트 클래스에 앉으니까 뭐 비행기에 앉은 것만 해도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데 비행기 속에서 하늘을 나르는 기분을 느꼈어요. 모든 서비스가 달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서비스가 저를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말투와 자세가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가 이코노믹과 비즈니스 클래스와는 달랐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만 타도 기분이 좋은데 퍼스트 클래스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특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퍼스트 클래스를 타거나 스위트룸에 투숙한다면 여러분의 신분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특등실에 지내는 것은 대단한 경험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그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대접을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적 재화와 안정성을 축적하는 행위입니다. 요즘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에 따라서 각기 무늬와 색깔이 다른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황금색 카드와 일명 프리미엄 카드, 플래티늄 카드라 불리는 VIP 카드는 평범한 카드가 아닙니다. 카드 회사가 최고의 신용을 자랑하는 황금색 카드나 이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해 준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황금색과 프리미엄 카드라는 것이 사실은 평범한 카드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연회비를 더 내야 된다는 그 점입니다. 왜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카드를 소지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상승된 듯한 느낌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신분의 상승을 뜻합니다. 우리 문화는 끊임없이 이런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것들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이라는 여과기를 통해 걸러내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대의 왕 우시아는 성공 지상주의인 현대 문화에 딱 어울리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시아는 엄청난 권력과 특권과 부를 누렸습니다. 이른바 그는 황금색 카드와 프리미엄 카드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 왕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리던 북쪽 유다라고 불리던 남쪽 왕국으로 완전히 나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는 솔로몬 이후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 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제위 기간 후 그는 10대 아들을 자신을 보필할 왕으로 등극시키고 23년 동안 섭정하면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적자인 우시아는 나머지 29년을 혼자서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오랜 재위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아는 긴 경주를 달렸고 누구보다도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아주 멋있는 출발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 묻힌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는 좀 특별한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인생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심장을 가졌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10대와 20대는 많은 유혹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어린 우시아는 그러한 것에 구애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도를 걸었고 재임 첫날부터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복받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고 그의 부친이 하나님께 감동되었던 것처럼 그 역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이 소년이 얼마나 큰 잠재성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약해 보면 2절에 우시아가 엘롯이라는 해안 도시, 즉 전략적 요충지이자 그 당시 구리 제단의 중심지인 그 도시를 다시 수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아가 이 도시를 회복한 것은 유다의 장래 경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우시아가 주변 적들의 주요 도시를 정복하였음이 나타납니다. 많은 왕들이 그들의 전공을 자랑하였겠지만 우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그 가운데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7절과 8절에는 우시아가 숙적이었던, 그래서 여러 세대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시가 되었던 원수들을 무찌른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은 건축의 역사가 나옵니다. 10절에는 수많은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에는 유다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재정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는 그러므로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만, 확실히 왕은 왕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직함 그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취한 것으로 유명해졌고 그의 이름과 명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솔로몬을 제외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왕도 이런 명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는 우시아 왕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시아의 인생에 있어서 확실히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러한 의미가 명확히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 he was marvelously helped until he was strong 이라는 구절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니 그가 강성한 때까지는 기이한 도심을 얻었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unti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후로는 변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까지라는 단어는 인생의 어떤 부분까지 참 좋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순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까지는 정말 위대한 단어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시점보다도 더 좋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모든 까지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장의 전반부에서는 우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준 스갈의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고 하나님과 교제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말씀 배우기를 즐겨했고 위대한 성경 선생의 지도 아래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허무태 하실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는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길로 인생의 경로를 바꾸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업적과 역사를 새롭게 창조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시아의 영적 삶이 급락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수렁에 빠졌고 그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굳건하게 시작해서 최고의 정점까지 이르렀지만 종국에는 굳건하게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부딪혔고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다른 방향으로 내달려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옛날 역사의 한 부분으로 흘려보내지는 않는지요. 이것은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시아가 그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시아는 영원한 것보다 외형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바쁜 삶의 허망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역의 선고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팔 땅에서 선교적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 정력과 관심과 생각을 앞으로 전진하는데 다 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을 이뤘는가 보다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더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시아는 남들이 2번, 3번 인생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적인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있었던 자리와 그가 한 모든 행동은 누군가
우시아에게서 기적적으로 도움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도와준 분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공허함이 그의 삶에 밀려왔습니다. 급박함, 분주함, 꽉 차인 하루, 그리고 임박한 마감일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그의 마음과 삶의 중심 자리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몰아냈습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의 내적인 삶이 그의 업적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우시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내적인 삶은 여러분이 명령한다고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내면적인 삶보다는 외적인 업적을 쌓는 데 치중했다면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시아가 인생 중반에 처참하게 망가진 세 번째 이유입니다. 급속한 성공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성공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했던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때 주님께 쉽게 실망을 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는 좀 더 후원을 받고 싶어하고 좀 더 빨리 사역을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일을 한 기간이나 경험에 비해 빨리 사역을 확장시키고 후원교회에 보고하고 싶어하지만 그런 일들은 정말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순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꾸준히 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지혜로운 아버지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파른 성공이나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위험한 길에서 떼어놓으실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성공의 저 끝에 보이는 미래는 우리를 흥분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수렁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우시아가 성벽과 수로를 건설하는 데 분주하지 않았더라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만은 이와 같이 교묘한 것입니다. 삶의 한 정점에서 우시아는 점점 더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군대의 힘과 새로 개발한 무기에 대한 신뢰로 바꾸기 시작했으며 조상들의 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그 자신의 업적에 대한 기쁨으로 대치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우시아는 자신의 성공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의 성공이 그를 지배했고 마침내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때때로 사탄은 덫을 놓기 위해서 30년, 40년, 50년 아니 우리의 한평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다려야 한다면 사탄은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교만의 극치에 다다른 우시아는 마침내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에까지 간섭하게 되고 율법이 허락하지 아니한 이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이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시아는 영적 각막에 암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에 알고 있던 상식에 눈이 먼 이유입니다. 주님,
나를 교만에서 멀리 떠나게 해 주옵소서. 교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교만에게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동력자가 우리에게 매일 이 말을 귀에 일러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은 너무나 교묘하고 깨닫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매일 격려하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눈을 멀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퇴행성 안구의 질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병세가 너무 서서히 진행되어서 영적 시작을 다 잃고 완전히 가망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힘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시아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이 제사장 외에는 제단에 분향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법을 범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해 있던 사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고 진흙길에 미끄러져 수렁에 처박히는 큰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것 대신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겠는가? 만약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거절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만약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본디오 빌라도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 대신에 방면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시아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 의해 저지당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으며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미루어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저는 우시아가 아무 상처 없이, 아니 더 좋은 상태로 성전을 걸어 나왔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시아는 그의 남은 평생을 저주스러운 질병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교만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첫 번째 정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나머지 인생을 격리된 장소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시아는 항상 모든 일에 참여하며 즐겁게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종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중을 들지 않았으며 어떤 특권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성전으로부터 잘려나갔습니다.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찬란한 성전은 여러 세대 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 인재의 상징이었고 유다 나라의 삶과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시아는 이 교만 때문에 그의 나머지 인생을 성전 생활에서 배제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시아는 열왕들의 무덤 가까운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주의 묘실에 합장되지는 못했습니다. 우시아는 죽었어도 칭송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명하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진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문둥병에 걸린 왕으로밖에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굳건하게 시작하였다가 도중에 하차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근거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을 근거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성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나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외모나 입은 옷차림, 직업, 지위, 학력, 고급스러운 차와 업적들을 가지고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데도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번 돈만큼 나도 벌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서울에 오면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빌딩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께 우리 친구 또 사무실에 가서 여의도를 바라봤는데 빌딩이 화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 빌딩의 주인은 누구일까? 저 주인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인을 정말 만났어요. 근데 주인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빌딩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래요. 그 빌딩 하나만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강남에 빌딩이 6개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같아서 더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진짜예요. 저도 그런 빌딩을 하나 갖고 싶어요. 청계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아파트가 절비하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머물 수 있는 아파트 한 칸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들이 번 돈만큼 저도 벌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한 인간의 인격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결성점을 보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적 무관심의 상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 무관심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체온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 무관심은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진행되어 버리고 맙니다. 냉난방 시설이 안 되는 네팔은 겨울은 은근히 날씨가 춥습니다. 뼛속까지 그 추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만연한 날이면 일광욕을 하듯이 따뜻한 양지 바른 쪽에 앉아서 햇볕을 쬐입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이 햇볕의 따뜻함을 즐기다가 어느새 갑자기 차가워진 느낌을 들어서 이렇게 위를 들여다보면 어느새 그늘에 앉아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태양의 따뜻함은 이미 지나가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이전만큼 말씀을 삼하고 있지 않다. 이전만큼 성도들과 교제를 즐기지 않고 있다. 이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 이전만큼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동행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그런 자리에까지 왔는지, 이르렀는지, 마음이 그렇게도 차워질 수가 있었는지 의아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태양빛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잘못된 기준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시아는 그 삶의 시작이 좋았고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했지만 인생의 정규에서 도중 하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눈을 열어 교만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내나 아이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내가 방어 자세를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것을 정면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